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6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86장이에요.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시편 37편 12절입니다. 시편 37편 12절로 26절에요.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이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발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둔 자,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두 곳의 말씀이에요.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인생길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꽃길 가기를 바라지만 그런가요? 과연 이 세상에서 꽃길 걷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희로애락의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요, 그 인생길의 중심이 누군가요? 인생길의 중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자기 불행한 인생을 바래서 그 인생길 걷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인생길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인생길에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이 뭐냐라고 할 때에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인간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그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인생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길 다 마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인생길 꽃길 아니에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인생길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 인생길에서 성공과 실패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길 가면서 성공과 실패에 큰 의미들을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지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고 인간의 행복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길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한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인생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는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길 마지막에 뭘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돈 한 푼도 가져가느냐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 영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걸 잘 얘기하잖아요. 그 영은 죽어 지옥 들어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길 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틀거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죠? 비틀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련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에 혹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 한때 딴 길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시고 딴 길 가는 자는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인생길을 걸으며 우리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비틀거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 붙잡아주세요. 넘어졌으면 주님, 나 일으켜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주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손 내밀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죠. 또한 나에게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내 손을 내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에 그 손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곳으로는요, 인생길 바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은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필요하시면 예수님께 손 내미십시오. 예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혹은 일으켜 세워줘. 당황할 때, 헤맬 때 주께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하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시련 때문에 비틀거리고 누구는요 그게 심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또한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시면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인생길에서 비틀거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은요, 누구도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 인생길을 걸으며 비틀거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밖에 없는 줄을, 그런 나를 주님이 잊어버리시고 버리신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고 있는 그 인생길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생길 여러분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에서 인생길 잘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